로마서 12장 11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한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로마서죠. 1장부터 11장까지 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적 삶에 대한 교훈들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외우실 수 있죠? 이거 한번 보지 말고 다 해보죠. 시작.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은 잘 외우지를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또는 쉽게 나태해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는 무언지 새롭고 그래서 열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조금씩 식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적인 타성에까지, 매너리즘에까지 젖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육신을 가지고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현상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식어가는 마음을 놔두지 말라고, 처지는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말라고, 다시 새롭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좀 식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그것도 불릴 듯 다시 일어나길 바울 사도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잦아질 때가 있습니다. 즉 스물스물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별 문제 없이 우리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더 빨리 믿음이 식고 열심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요즘,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그저 비슷합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런 옛날의 열정과 열심이 많이 없어진, 그래서 나태해진 상태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비해 식었다면, 마음이 왠지 처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 영어 성경 보니까 not lagging, 즉 뒤로 처지지 말고 침체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나태해지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것이 왜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먼저 히브리서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좀 쉬운 성경으로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입니까?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고 생활할 때, 그럴 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즉 소망의 완성에 이른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게으른 것은 이처럼 열매가 없는 무익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게으름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자 만지는 자들이죠,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에 자신이 없었는지 두려워서인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 나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게으른 종이라고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충성된 것,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맡긴 일에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을 압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만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만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중 몇몇이 아니라 일하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을 헛되이 게으르게 보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금방 우리의 남은 때가 지나간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남은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자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봉사, 심지어 습관적인 경건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 때마다 더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하셨듯이 저도 여러분도 모든 봉사에 있어서 다 주님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님께 하듯 성심껏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그저 내 요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80%, 90%가 아니라 100%의 완전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제가 답할 수 있어요, 짧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 권력도 없고 절대적인 사람도 절대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버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는데 그것이 바울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교자를 높이 칭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원래 순교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버리신 그 사랑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희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습니다.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이죠?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우 좌양좌. 모든 병사들이 한 상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군대의 기본 훈련이고 또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식 훈련을 통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가 하는데 아무도 왜 갑자기 뒤로 돌라고 하지? 나는 계속 가고 싶은데 반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양우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는 병사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명령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복종이 적과 싸우는데 그러한 군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죠. 게임 그만해라. 텔레비 그만 봐라.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라. 또는 아침에는 이제 그만 일어나라.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왜 그래야 하냐고 부모에게 반문한다면 제일 좋은 답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그냥 모든 상황에 똑같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뭐예요? Because I said so.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강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맞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한 부모의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명령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 답을 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지시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른 곳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70-80% 사랑이 아닙니다. 90%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목숨을 다하는 100%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남녀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 90%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00% 사랑이 사랑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라는 우리 노래 있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에 마음 깊이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던, 감격했던, 또는 마음에 깊이 느꼈던 그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 다시 기억하고 그 시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굉장히 적나라한 심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차가우면 나중에 뜨거워질 기회라도 생길 수 있을 터인데 미지근하면 그냥 다성해져서 뜨거워질 기회조차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을 활동적인 죄인보다는 비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더 좋아한대요.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혹시 비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즉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까? 게으른, 마음이 처지고 침체되어 있는 영적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 내어 일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은퇴를 계획하면서 은퇴하면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쉬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은 좀 쉬겠지, 쉴 수 있겠지 하는 바람이 또 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많은 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몸과 마음이 좀 더 쉬게 되겠지, 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다시 생각했어요. 뭐 쉴 게 뭐가 있나? 또 뭐 쉰다는 게 정말 뭔가? 제가 늘상 입버릇처럼 한 소리가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 일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면류관,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바울 사도처럼 저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님의 귀한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쉬면 얼마나 쉬겠습니까? 또 쉰다고 또 뭐 얼마나 그렇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는 것, 그거 더 힘들 텐데,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또 놀러 다니는 것도 뭐 한두 번 몇 번이지, 밤낮 놀러 다닌다면 그것이 뭐 노는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 1년에 캠핑 한두 번 가면 참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텐트 치고 캠핑해야만 한다면, 그럼 뭐 홈레스죠. 뭐 많잖아요, 우리 LA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내내 텐트 안에서 캠핑하는 분들, 잔디 위에서, 나무꾼을 아래서, 물가에서 1년 내내 캠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꼭 무슨 직책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무슨 부장이라고, 이사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이제는 뭐 은퇴하고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다 해서 제가 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 또 가족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물질로 또는 노동으로 돕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어요. 이 아프신 분들, 연세 많으셔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긍정적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좋은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신당원님 은퇴를 하더라도, 누가 은퇴를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신다, 이건 논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신다, 그 논다는 표현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논다는, 즐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리라 다짐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임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